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바탕으로 신의 약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이 신의 약단, 이것은요 지난 12월 31일 날 개봉한 한 영화의 제목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영화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영화는요 북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간략한 스토리를 좀 읊어드리면요. 당시에 경제난에 처한 북한의 이 지도부가 NGO 단체로부터 이 종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보위부 소좌 박교순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가짜 찬양단을 조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지하교인을 탄압하던 인물이었는데요. 그런데 찬양팀을 구성하고 또 찬양팀과 함께 부흥회를 기획하던 과정 속에서 가짜로 시작했었던 그의 신앙이 진짜가 되어가고 결국에 자신이 변화되어가고 마지막에는 끝내 순교에 이르는 과정까지 그린 영화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이 영화가 교회를 배경으로 한 또 복음을 배경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도행전 9장 이 사울의 회심 사건 그리고 복음의 능력에 대한 진리를 이 영화가 현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영화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9장 본문,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9장 본문의 내용은 사울의 과거, 사도 바울의 이 과거인 회심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본문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과거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일에 앞장섰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에 차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이고 그 자신은 그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보여줬었던 청년이었죠. 뿐만 아니라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성경 곳곳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또 신앙에 열심이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을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박해하던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 주시죠. 사울은 이 만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고요. 자신이 하나님만 섬긴다고 생각했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했었던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 이후로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낮은 자 바울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가 그리스도를 가장 앞서서 자랑하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울을 변화시켰습니까? 사울의 결심입니까? 아니면 사울의 노력이었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먹어서 그가 변화된 겁니까? 아니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사울 앞에 나타나심으로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 즉 복음을 경험한 겁니다. 성도님들, 그가 경험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본문 말씀은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경험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울 같은 박해자도 변화시키는 능력,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능력, 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진 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울의 회심 스토리,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회심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옳다라고 확신했었고 변화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잡아두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주님이 변화시키셨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러한 주님의 발걸음은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 구원은,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복음을 보여주시고 그 복음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님들, 앞서 제가 가장 첫 번째로 한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또 아실 수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를 들으신 분들도 아실 수 있겠지만 이 영화는 놀랍게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94년 평양에 칠골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을 각색해서 만든 게 이 영화입니다. 북한 당국은요, 동일하게 해외 기독교 단체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대규모의 부흥회를 94년도에 열었습니다. 당시 동원된 사람들은요, 모두 철저히 교육을 받은 당원들이었어요. 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열심을 가지고 있는 신자처럼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연기라는 건 뭡니까? 당연히 그들에겐 신앙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가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것들을 경험한 그리고 탈북한 탈북민들의 증언들을 들으면은 북한의 가짜 교회에 동원된 가짜 신도들이요. 보위부의 감시 아래에 연기를 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는 과정에서 실제로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들을 감시하는 이 보위부 당원들, 그리고 이들을 감시해야 되는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바꿔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가짜 교회를 세웠더니 진짜 신자가 생겨났다. 이 증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도님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쪼개고요.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그 능력이, 살아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가짜로 읽든 진짜로 읽든 연기로 부르든 진심으로 부르든 말씀 자체는 늘 항상 살아서 역사합니다. 영화는 이러한 실화를 바탕으로 보위부 소자 박교순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박교순은요, 우리가 본문에서 봤었던 사울처럼 지하교인들, 북한에 숨어있는 교인들을 색출하고 고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당의 명령으로 가짜 찬양단을 만들기 시작해요. 기독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연주자들도 모아서 생존을 위해 또 당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찬송가를 연습하고 예배 드리는 척 연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은 모두 다 가짜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조차, 그들이 부르는 찬양에도 진심이라고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기로만 부르던 찬송가가 그 가사들이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형식으로만 바라보던 십자가의 의미를 그들이 느끼고 깨닫기 시작한 거였어요. 국제구호단체의 시차를 앞두고 연습이 강도 높게 진행이 됩니다. 박교순과 악단원들은 북한 내 신앙의 현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지하 교인들의 순교들, 숨겨진 신앙의 흔적들을 보면서 그들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됐었던 이 박교순이라는 인물은요, 깊은 내면의 갈등을 겪는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여태까지 자신이 탄압하고 조롱했었던 그 신앙이, 자신이 가짜로 만들려고 했었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실제로 사람들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요. 박교순도 가짜 찬양단을 만들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는요, 충격적인 결말로 향합니다. 이들은 북한 안에서 체제의 모순과 신앙의 자유가 늘 항상 억압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악단원들은 모두 다 목숨을 건 선택을 합니다. 바로 탈북을 시도를 합니다. 박교수는요, 함께 탈북할 수 없어서 이들의 탈북을 돕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는 보위부에 체포가 되는데요. 심한 고문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된 그는요, 눈 덮인 설산으로 끌려가 마지막 처형대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무릎 꿇은 박교수는 하늘을 향해 마지막 날을 남깁니다. 하나님, 나 잘한 거 맞지요? 그리고 총성이 울리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이 그리고 사울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영화에서 박 교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어제까지 기독교를 탄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가짜로 시작한 그의 신앙이 찬양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진짜가 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한 게 맞겠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의심의 질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확신에 찬 주님을 향한 고백이었겠죠. 그는 비록 목숨을 잃었지만 복음을 통해 진정한 생명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나눴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했습니다. 1994년 평양에서 가짜 신도들을 진짜 신자로 만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박교순이라는 인물이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진정 신뢰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압니다. 그리고 복음을 경험했고요. 또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그 복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다시금 복음을 능력을 믿고 회복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사울을 변화시킨 것은 사울의 노력이 아닌 그저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평양의 가짜 신도들을 변화시킨 것도 그들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들이 부른 찬양도 그들의 열심으로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찬양의 능력이 있었고 그들이 읽은 말씀의 능력이 있었고 그들이 바라본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님들, 이 능력을 의지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도,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생활도 복음의 능력 앞에서 분명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한 채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사울은요,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으로는 변화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가 회심하고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목매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평양의 가짜 신도들도 연기를 하던 중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다시금 그 첫사랑을, 그 만남을 상기시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시금 경험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사랑들을 경험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히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항상 구하십시오. 기도할 때 형식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나아가십시오. 예배할 때 의무감으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경험하고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늘 항상 노력했었고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겸손과 정직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복음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목매는 그 신앙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사울처럼, 평양에 있었던 가짜 신도들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늘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북한 저 너머에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머무는 학교와 직장 안에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형식적인 우리의 기존의 예배들을 진심으로 바꾸시고요. 죽은 것 같았던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게 하십니다. 신앙으로 살아내기 힘들어했었던, 버거워했었던 우리의 매일도요, 기꺼이 살아낼 수 있게 바꿔내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원합니다. 성도님들, 이 사실을 우리만 경험하고 우리만 간직하기 위해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낸다면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복음이 살아있음을, 주님이 살아계심을 자연스럽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내십시오.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